오늘 설교의 제목은 점점 더 온전해짐을 기대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 주일 설교가 다 증인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증인이 되기를 마음에 사모하며 우리 인천수목교 온 성도들이 함께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점점 더 온전해짐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온전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갔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지, 말씀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의 주인공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수양회를 갔었죠. 그 전주에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은 그냥 전체가 다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이야기예요. 8장은 빌립이라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있습니다. 28장 중에 거의 반 정도는요 바울 이야기고요, 또 그 중에는 베드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 베드로 그리고 바울 둘 빼고 나서 뭔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기 집사님 두 분이 6, 7, 8장 3장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특별한 사도들만이 아니라 소위 집사님이라고,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아니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긴 설교가 나올까 싶을 만큼 위대한 설교를 했던 사람도 스데반이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에도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의 한 국가죠, 사마리아라는 그 전체 성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일을 하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으로 가면 8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어쩌면 불을 붙여서 그쪽까지 보내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다짐하고 점점 더 주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려 하는 우리 모든 인천수목회 성도 여러분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주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 그 모습 보시면서 그냥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나오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8장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집사님이셔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넘치는 집사님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집사님의 뒷배경은 아마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나고 그 히브리 땅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가 쉬워요. 멀리 있었던 유대인이 다시 돌아온 사람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냥 거기서 난 유대인,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우리는 알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갈릴리 거기서부터 따라다녔는지 아닌지도 알 수는 없어요. 120명이 모여있을 때 거기 있었던 분인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할 때, 그때 막 하루에 3,000명씩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인지 이 빌립이 집사님의 과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장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이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거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행해요. 하는 일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다른 질병도 참 많은데 특별히 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만 얘기했을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중풍병자라는 건 그런 뭐 뇌경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게 이상해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고,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나면서부터 아니면 사고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걸을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안진뱅이라는 분들은 그냥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매인 거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중풍병자라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몸에 뇌에 그때까지도 그런 의학적인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 빌립 집사님이 행합니다. 능력만 행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복음, 정말로 지난주 설교처럼 마음에 비추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일이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된 건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가 어딘가 그렇게 찾아서 간 거는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온 예루살렘을 그냥 흔들어 놨어요. 이제 보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몇 년간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반박할 이야기도 없어요. 반박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핍박하는 거죠. 폭력으로 그냥 그 입을 다물게 하려는 여러 가지 핍박이,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덮칩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어려움, 시련이 온 거죠. 시험 받는 시간이 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든지 아니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전향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어쩌면 자기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 시간에 빌립 이 집사님은요,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에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에도 시련의 시간들이 오죠. 시련의 시간들이 오는데 그 시련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쩌면 시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왜 보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선생님이 시험을 왜 보죠? 우리를 못 놀게 하려고, 그지? 아니에요. 시험 보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요. 학생들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해요? 내가 얼만큼 아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시험 얘기하니까 애들이 간다. 시험을 통해서요, 나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알죠? 그리고 다 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험을 보면 그냥 딱 압니다. 객관식 시험은 우리가 잘하는지를 제대로 평가 못 한다고. 아니, 적어도 객관식 시험도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줘요. 뭘 판단해주냐면은, 객관식은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때려 맞추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요, 틀린 문제들이에요. 객관식을 틀렸다는 건 적어도 모르는 게 확실한 겁니다.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시험 보는 시간이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나는 알았어요. 하지만 시련이 시험처럼 내게 다가올 때 내가 나를 알게 돼요. 아니, 선생님도 나를, 세상이 나를 알아요. 내게 정말로 믿음이 있었는지, 내가 그 약속을 정말로 붙잡았는지 시련,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련이 닥쳤어요. 시험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시험에서 다 실패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동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셨단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일 먼저 기억한 사람은 빌립 이 집사님이십니다. 약속을 기억해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야 돼 가는데요. 어떻게 온전해져 갑니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져 갑니다. 내가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국어 시험 봐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미분 문제 시험 봐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미분 적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되는 것처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온전해져 갑니다.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들 모른다고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셔요. 대부분의 시험들은, 그리고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련이 닥칠 때 내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성도들, 이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20%는 믿음을 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죠. 그래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나오셨겠죠. 하지만 확인되는 건 뭐예요? 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인 거,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져 갑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은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잘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잘 마치면 나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면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감사하죠. 내가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한참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빌립 집사님은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사람들의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임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건요, 책임감을 점점점 많이 느끼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죠.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죠. 요새는 좀 아닌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둘이 만나서, 형제 자매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결혼하는 부부들, 그 젊은 이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결혼 준비하면서요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에는 내가 책임지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책임지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냥 싫으면 뻑 하면 돼요. 그냥 확 간도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못해요. 왜? 여기는 이 여자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담돼야 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이 참아야 되고요,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해지는 신앙들,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은 내게 맡겨진 책임, 내게 맡겨진 부담, 그것들을 점점 더 많이 느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이 좀 자라면서 중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이 자라고 점점 온전해지는 친구들은요, 자기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책임이 있다는 건 부담이죠. 부라는 게 짐입니다. 담은 어깨예요. 부담, 어깨에다가 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들 어깨에 매어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능력 주셔서 가볍게 매겠지만 지고 가는 십자가, 그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중엔 얼만큼 무거워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는요, 그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어쩌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어깨에 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온전해진다면 우리의 부담하는 이 어깨에 메어지는 이 짐들은요,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구역원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니 어쩌면 온 세상의 피조물까지라도 어깨에 점점 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는 사람들, 빌립 집사님 보셔요. 사마리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얘기처럼 들었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냥 얘기였죠. 둥둥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둥둥둥둥 떠다니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어느샌가 어디요? 내 어깨에 내 부담으로 척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해야지 라는 얘기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삶이라는 그 짐이 내 부담, 내 어깨에 와서 축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또 역설적이게도 그러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게 부담이 많아지면서 나는 자유해져요. 저는 잠수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저는 바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잠수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허리에 뭘 차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납 같은 거예요. 해녀분들도 그런 걸 찹니다.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요, 몸이 가볍다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력을 몸이 못 이기죠. 그러니 깊이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자유롭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몸에다가 무게들을 답니다. 그래야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내 어깨에 짐이 점점 무거워지면 나는 묶일 것 같고 나는 꼼짝 못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십자가, 주께서 주신 멍에 그것이 내게 점점점 무거워질 때 놀랍게도 내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빌립은 그 사마리아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 나라를 빌립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삶이 점점 온전해지는 건 어떻게 아냐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쯤 보면요,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그때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이제 잡히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네 집에 머무냐면요, 바로 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러요.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제일 끝에 보면 빌립이 어디예요? 40절에 보면 빌립은 이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결국 빌립 집사님의 전도의 여정은 가이사랴에서 멈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합니까? 거기에서 빌립 집사님은 자녀들 기릅니다. 거기서 딸 넷을 낳은 것 같아요. 딸 넷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 딸 부자입니다. 딸 넷이 어떻게 됐대요? 이 딸 넷은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언합니다.
딸 넷이 결혼을 안 하면 빌립 집사는 참 괴로우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딸 넷이 예언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딸 넷이 예언하는 자녀들을 둔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의 인생이 아마 그렇게 마무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해지는 사람, 온전해지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자녀가 어쩌면 많은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 주님이 맡겨주신 부담들 감당하지만 그 온전해짐의 어쩌면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온전한 증인의 어쩌면 완성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가 없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난 디모데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정말로 자신처럼 하나님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부담을 어깨에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 증인의 온전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요. 분명히 온전해지는 길에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인생의 내 마지막에서 내 삶이 온전한 증인으로서는 활용점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마지막 피날레는 정말로 사랑하는 신앙의 자녀들, 성령 충만해서 나처럼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빌립 집사님의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이 꼭 빌립 집사님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빌립 집사님만 따라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기대와 그 약속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련이 우리를 자라게 할 거예요. 더 온전하게 할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의 시간에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짐을 어깨에 지십시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내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주님의 명령 기억하시고, 그리고선 져야 되는 그 짐을 내가 내 어깨에 지기 시작하셔요. 용서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건 짐이죠.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어쩌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일해야 될 거고 더 많은 눈물을 삼켜야 될 겁니다. 뭐죠? 십자가죠. 그거 어깨에다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내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는 그 일들이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다가 정말로 시련과 어려움,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꽤나 위험해지고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험 받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가 확인할 거예요. 세상이 확인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깨에 내가 짐을 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내가 편한 일자리를 내가 놓쳐야 돼요. 내가 저기서 딴 때보다 더 애써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됩니까? 온전해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셔? 책임감 있게 가야 할 그곳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내 삶이다 라고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증인,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지 압니다. 하지만 점점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십자가, 내 부담으로 지는 일, 그 약속과 명령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즐겨 지시고 정말로 시련, 그 시험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듣죠.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했던 여러 가지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이 기대를 가지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자꾸 듣고 영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들이 고침받는데, 특별히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해결되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온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들어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우린 뭐 할 거예요? 우린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볼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병을 고치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무슨 요즘 21세기에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무슨 정신병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아이가 가다가 불에 뛰어듭니까? 왜 아이가 가다가 물에 뛰어듭니까? 마가복음 보면 사람들은 그때는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그렇대요. 예수님도 맞다고 합니다. 이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런 유가 나가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죽이려는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불에 뛰어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물에 뛰어듭니다. 죽는 일 해요. 죽는 일 합니다. 무슨 일 해요? 마약 먹어요. 마약을 먹나요? 맞나요? 이렇게 하나요? 어쨌든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해요. 왜 해요? 불에 뛰어드는 거 마찬가지. 누가 거기다가 막 집어넣나요? 아니, 누가 불에다 던졌나? 귀신이 던졌다고 말해요. 하지만 나타나는 일들은 뭐예요? 정말로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요새는 이제 마약 종류도 많아요. 무슨 이런저런 마약들 합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거래를 해서 막 억대로 장사를 한대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불에 뛰어들고 왜 물에 뛰어듭니까? 귀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좋아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럼 귀신 들린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 합니다. 욕심 부려요. 망할 줄 알면서 욕심 부립니다. 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뻔한데 폭탄 돌리기들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멈추지 못해요.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 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 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아주 악독한 놈들이 아주 치사하고 아주 치밀하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돌아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냥 거기 안 끼어들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그 분위기에 그냥 거기에 끼어드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그리고 전체가 그래요.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자기 파괴적인 삶들을 살아가요. 그냥 멋대로 살겠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합니다. 요즘 나오는 칼부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들 들어보셔요.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정신 아니죠.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스토킹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거기 스토킹하는 패거리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라고. 그런 강박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 옆에 있는 애, 내가 얘 때문에 얘를 제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거 강박입니다. 정말로 얘를 제쳐야 내가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는 이야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영들, 이런저런 마음들, 그런 것들에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제껴야지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누구를 이겨야 내 삶이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귀신 들린 거죠. 불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내가 걔 제끼기 위해서 내 인생을 파괴하고 제 인생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든 거예요. 세상이 귀신 들려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마리아 성에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 쫓아내고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거, 빌립 지사님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들이 치료 안 받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점점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말씀을 들을 거고요, 내 안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나는 제정신이 되어서요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을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앉을 수 있는 것, 귀신 쫓겨난 사람들이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움직이질 못해요. 사랑하는 일에 움직이지 못해요. 선한 일에 움직이질 못해요. 정말로 의로운 일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안진뱅이처럼 꼼짝하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근데 못 움직여요. 못 일어납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손 안 펴져요. 옆에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있는데 나는 꼼짝 못합니다.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손이 안 움직이죠. 움직여도 움찔움찔하죠. 죄송하지만 중풍병자예요. 저기 눈물 흘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슬픔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난 누굽니까?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 건데 못 가요. 내 손을 펴야 되는데 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지는 신앙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 보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 내 삶에 안진병, 중풍병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악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 많으신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다스릴 것을 믿기에 나는 그 불의함에 안진뱅이로 아니라, 나는 손 마른 사람처럼 손 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나는 정말로 고침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꿈들을 여러분들 꾸셔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치료가, 귀신이 떠나가고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것, 여러분들 그 소망 마음에 품으셔요. 내 삶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될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영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것, 그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세상에 그렇게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성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질병이 치료 안 받고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죠.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사마리아에는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16절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말씀 듣고 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기 시작하며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논쟁적인 이야기인 걸 알아요. 그냥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라고 말하는 실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다.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점점점 온전해지는, 그리고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그 길에 이 성령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만 그렇게 믿고 끝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좀 압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요. 또 순복음교회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전통 안에서도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예언하고 증거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초자연적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전에 없었던 뜨거움과, 그리고 전에 없었던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건, 성령 받는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으셨던 분,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셔요? 그러면 그 성령 받기라는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여러분들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일도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실 때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왔지만 미국에서 많이들 왔습니다. 왜 미국이 왔을까? 사실은 미국에서 바다 건너서 오면요, 그냥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 19세기 말 한참 그 미국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에 부흥이 있었고요. 미국에 부흥이 있었을 때 아주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왔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장로교 분들과 감리교 분들이에요. 다른 교파도 있었지만 그 두 교파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감리교보다는 좀 더 장로교 분들이 더 많이들 오셨어요. 그리고 좀 더 뜨거우신 분들이 꽤 많이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계통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 성도보다는 자랑하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오순절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에서는 아니죠. 여긴 장로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령 받음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는 조금 멀리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막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랬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셔요. 성령 받는다는, 우리가 성령 받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세례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사도들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럼 전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성령이 없는 세례냐? 여기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해지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셔요. 성령 받는다는 그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뜨거움으로, 또 더 놀라운 능력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천수 목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복받은 성도들처럼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 가득하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셔요. 그러니 말씀 사모하셔요. 그리고 기적,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가는 거, 그거 사모하시고 그 일 위해서 기도하셔요.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요.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가 오셔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도가 와서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갑자기 저를 보시는데, 목사님 그럼 와서 나한테 안수하면 내가 성령을 받나요?
어떨 것 같으셔요? 예, 받습니다.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책임을 몽땅 다 하나님한테 넘기는 겁니까? 딱 그건 아닙니다. 간절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뭐 안수해 주세요 하는 게 뭐 기복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원하면 그걸 바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는 건 그건 계약 관계입니다. 당연히 값을 치르면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되죠. 하지만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주의 종들 또 성령 주시기를 또 사모하고 주님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전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점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가 이 은혜를 누린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이 처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처음 온 것 아니죠. 처음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아시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수가라는 동네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그때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싶어 하셔서요. 마지막 인사였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요. 못 온다. 예수는 못 들어와요. 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오해했나 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도 유대인, 결국 예수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싫다. 이렇게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죠. 우리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냥 불을 내서 끝장을 내자고 예수님 말리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고 싶었던 거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를 좋아했다는 거 아는 건 누가복음 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문둥병자 10을 만나서 고치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머지 9은 그냥 다 사라져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라도 여기 그 부담, 책임을 마음에 어깨에 짊어진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해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이 사마리아를 온전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혼자 끝내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점점 더 온전해질 겁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셔서요. 요한복음 4장 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마리아에 뭔가 좋은 것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1년, 2년, 몇 년이 더 있어야 되었던 겁니다. 빌립만으로 아니에요. 베드로와 또 요한이 왔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갑니다.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지금 심었다고 해서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겁니다. 내가 온전해져 갈 거예요. 사마리아가 온전해져 갈 겁니다. 주의 계획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갑니다. 마지막, 여기 모두가 다 온전해져 가는데 하나 길을 잃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술사래요. 마술을 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보였나 봐요. 사마리아 성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몽땅 다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유명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 보니 빌립이 와서 하는 일이 뭐 놀라워요. 자기는 비교도 안 돼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영접해요. 시몬도 믿습니다. 13절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믿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길을 잃어요.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해서 그 삶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가면 돼요. 점점 더 그리스도 닮아가면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시몬은 길을 잃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누굴 쫓아다녀요? 빌립을 쫓아다녀요. 어떤 빌립?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빌립을 쫓아다니지, 자기가 들은 그 이름과 자기에게 전해진 그 나라를 구하며 살지 않아요. 그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그 의를 구하지 않아요. 따라야 될 그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시몬은 누굴 따릅니까? 빌립을 따릅니다. 능력과 권능 행하는 빌립이 좋아서 가요. 마술사 시몬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온전해지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러면 누굴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따라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빌립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립을 쫓으며 그가 행하는 권능과 능력, 그것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능력 행하는 분들 계셔요.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누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유도 선수 같죠? 맺히고 넘어뜨리고 누르고, 뭐 그런 능력들을 행하면서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온전해지는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야심 여전합니다.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주니 시몬 모아서 뭐하는 거야? 돈 주고 사겠다는 거야. 나도 그 능력. 시몬이 눈치가 빠르죠. 빌립이 행했던 그 능력과 권능의 비밀이 어딘지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 보면서 여기가 키예요. 이것만 내가 가진다면 어쩌면 사마리아에서 가졌던 내 옛 영향력이 다시 확인될 수 있고 다시 획득할 수 있어요. 야심이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권능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야단치는 거죠. 은과 함께 망한다.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다. 얻을 영광도 없다. 이 도와 관계가 없어요. 너는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온전한 길 말고 여전히 네 길을 따라요. 빌립을 쫓았지만 결국 빌립을 쫓은 건 그 권능과 능력으로 네 지배욕, 네 욕심 따라 걸어간 것. 베드로가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23절 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어 있는 마음이라고. 너 예수를 따르면서 변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온전해지는 그 길에서 네가 길을 잃은 거라고. 시몬, 너는 이 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바르지 못하는 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네 마음은 굽었고 너는 악독으로 가득하고 너는 불의에 매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듣고서도 온전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길 잃은 사람, 마술사 시몬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처방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래요. 회개해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라. 왜? 길을 잃었으니 그 길로 다시 와야 돼요. 길에서 멀리 떠났다면 그 길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주께 기도해라. 주께 기도해야 돼요. 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주께 사하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몬은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시몬은 뭐랍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왜 그런 거죠? 어쩌면 시몬은 주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면 내 기도를 듣겠냐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우리가 삐뚤어지고 우리가 굽었고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악독하고 불의에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주는 의리를 받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인데 시몬은 그걸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주님을 아직도 잘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진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은과 함께 망한다니 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라는 이 말을 시몬은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해지지 않으며 길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아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것처럼 점점 더 변화되고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데 길을 잃어서 내 안에 여전히 불의와 그리고 악독이 그래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 여전히 내 욕심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 받아주십니까? 예, 받아주십니다. 늦었습니까?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셔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셔요.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셔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그 길로 가셔요. 빌립을 보셔요. 시련과 역경에도 점점 더 십자가 제대로 잘 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그 온전해졌던 빌립,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져 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기도하고 주께 회개하고 너 돌아오라는 이 말씀 마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너무 오래 했어요. 내일 온세토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기도하실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은혜 받은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셔. 내가 빌립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붙잡고 기도하셔. 내가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처럼 내가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받는 이 놀라운 능력을 나로 보게 해달라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쁨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따랐나 보다, 내가 길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그리고 불의가 악독함이,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 변화되는 마음은 없고 나는 어디서 길을 잃었나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여기저기 되짚어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돼요. 회개하라고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셔서 온전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악독을 다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메고 있는 그 불의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주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온전해지는
증인들, 이 온전함을 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길을 잃은 마술사 시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레마처럼 새기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